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 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16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성도를 위한 헌금과 사역자들의 거취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생각보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한 주간 저의 삶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함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전의 내용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던 그 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바울은 우선 5가지 명령을 먼저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5개의 명령문입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서라, 남자다워라, 강해져라, 너희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되어라 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언젠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부터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부활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둘째, 믿음 안에서 서라는 말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5장에서 말하기를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을 너희가 믿었다고 합니다. 1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파한 것,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해요. 14절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15장의 앞쪽에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받은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사람들에게 보이심을 의미합니다. 더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위에서 고린도 교회는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 위에서 교회는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여러분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든든한 핵심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 라는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다. 남자다워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네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강해져라입니다. 세 번째와 같은 의미로 읽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삶을 던져버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임하라 라는 뜻으로 들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너희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나오는 8장 내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였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방향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처음 두 절을 보시면 5개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가지 가치가 강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2가지 가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구체적인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이 먼저 나오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스데바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초반에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세례를 스데바나의 집에 주었다고 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마도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에서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다 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가정에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스데바나의 집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동시에 주의 일에 헌신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예 자기들 가정 자체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임명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은 지금 성도들, 형제들을 섬기는데 애를 쓰고 있는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래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들, 방금 앞서 얘기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세 사람이 나와요. 다시 한번 스데바나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스데바나의 집이었고 여기서는 스데바나 자체가 언급되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온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편지를 받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멀리까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로 이들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여서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들이 고린도로 돌아가게 되면 바울과 만난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동안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것들, 부족한 가르침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절단처럼 이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들을 계속 칭찬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로 온 이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대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답답했던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편지와 또 직접 만나서 바울과 한 대화와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아마도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에 속하였던 자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이고 그의 집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을 찾아와 편지를 건네주고 답장을 건네받아서 전해주는 그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2번이나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 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헌신한 지도자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것이 바울의 뒷부분의 권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길지 않죠?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5가지 명령을 주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과 다른 자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원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부분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 명령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믿음과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종합해 본다면 그 가치들이 왜 강조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자들은 창녀에게 가는 상황도 있었어요. 결혼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곤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당시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예배에서는 질서가 없었고 부활을 심지어는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에서 바울은 복음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답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가? 과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라는 것을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합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견디시고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까지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굳건한 사실 위에서 우리는 사랑도 함께 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이 사랑 안에서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가치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성도의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곳에서 분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향이 같아야 했고, 그 방향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이 우선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으로 사는지를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편지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이나 언급되었어요. 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동역자들,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모든 곳은 질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떼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던 교회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도 결국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관한 순종이나 인정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스데바나나 그의 동역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표현이기도 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교회 내의 질서라는 큰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한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바울도 알지 못하고 바울이 말하는 바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주의 명령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자로 남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배경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는데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다른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정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관한 순종과 인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불리는 게 그것에 합당하게 불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의 일에 헌신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함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믿음과 사랑이 필요했고요. 이들에게는 지금 지도자들에 관한 순종과 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만약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방전과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던져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한때 오랜 방황 가운데서 저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한 일인가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슬펐던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삶을 관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가장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찢어 죽이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지를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하고 만약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가슴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한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 못하실 겁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위에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꾸 조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받겠지, 내가 쓸만해야 나를 예뻐해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전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제 삶에 복음을 심겨 주시고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다루는 일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일단 사랑의 큰 부분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질 거예요.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마음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 결단 위에 매일매일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들 위해서 굳건히 서 계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교회로서,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관한 순종함과 인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 자꾸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영적인 권위에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단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과 인정함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꼭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에 관한 순종함과 인정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면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더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굽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복음은 사람의 몸의 허리와도 같아서 이것이 바로 서야 온몸에서 바르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만약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힘을 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 우리 교회 안으로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한 그리고 마을장들, 일터의 부장들, 팀장들에게 순종하고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함은 사실은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는지 그 핵심 가치를 제시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영적 권위에 관한 순종과 인정입니다. 그 가치들로 여러분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이 말씀대로 따라 한 주간 순종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